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나 조지신학의 계속으로 하면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이고 참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크게 구분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중재자로서 낮아지신 신분, 그 다음에는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위 상승의 높아지신 신분과 비하의 낮아지신 신분, 그러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심에 대한 신분의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게 되면, 첫째는 성육신과 탄생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는, 제2위이신 하나님이라고는 거기에서부터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심 중에도 지극히 낮아지신, 더할 수 없이 낮아지신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소위 도성이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중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것은 사람이 되었다, 사람 속에 뛰어왔다, 그 말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불 속에 있던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호랑이 아가리에 물려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쫓아가서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 아래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는 성육신에 이 사건,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고는 이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낮아지심, 소위 비하의 신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가신 모든 생애 전체가 예수님에게서 고생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더할 수 없는 최하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최하의 고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겪어 당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가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산 위에 지어가는 짐승도 깃들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그만큼 예수님은 물론 교회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세상에 무덤이 없을 것을 내용으로 한 예언적인 계시에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한 순환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뺨맞았습니다. 발질로 체임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 받았습니다. 가시에는,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면류관 쓰셔서 얼굴에서 핏자국이 줄줄이 선을 긋고 흘러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높은 나무가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이 쏟아지도록 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이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상태, 성육신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 전부 이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객관적인 의미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할 나의 일을 대신해서 가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묻혀서 장사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땅속에 묻힙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이기 때문에 땅속에 묻히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바로 이거는 네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네가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이 해석의 말씀은 죽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죽어버린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 옛날에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가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40주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이 생리적인 방법으로는 기동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완전히 몸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기진맥진 그대로 만약에 방치해두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도록입니다. until dead입니다. 죽도록.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축해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살아계실 때 이렇게 이제 죽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 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 쓰러질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말씀 모든 것은 예수님이 땅에 묻혀서 죽으심과 같이 비교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땅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부활이라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제1차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면 인간 구원이 제2창조입니다. 이 제2창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 근거를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바로 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전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피하의 신분에 고생당하시고 죽으시고 땅속에 무덤 속에 묻히셨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피하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말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소위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지옥에까지, 이 지옥의 고통에까지 내려가셨느냐?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는 인간이 겪어야 할 과정을 다 밟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까지 또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은 선포적인 의미입니다. 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에 대한 지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땅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포,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의 상태를 표현해 주셨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이 성육신, 그 다음에 순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장사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가족에게서, 친척에게서, 이웃에게서, 세상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불행하게 낙상을 해서 갈비뼈가 둘이 분질러졌습니다. 한 40초 동안 기절했다가 다시 이제 정신이 들어서 바닥에 기절한 상태로 뻗어 있다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보다도 아프셨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저는 이 갈비뼈가 둘이 분질러져 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상태 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통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떠올라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아프셨지요. 그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목사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니 내가 갈비뼈가 분질해서 병신되어가지고 주님의 일 못하도록 방치해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질곡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역경순환 속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의 낮아짐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도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부활의 형체로 태어날 걸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내 몸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아마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날에, 영광의 날에 동참할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낮아지셨는데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높아지신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의 결론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첫 먼저 스가랴서 6장 13절에 나온 대로 평화의 이놈,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는 발기자로, 성자는 시행자로, 성령은 적응자로 이제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성령 사역의 몫이 적용자로서 나오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첫째, 이거는 우리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어떤 사람들도 흉내내지 못할, 그래야 부활의 천일마가 되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와 같이 죽음을 해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두 번째는 하늘로서의 승천입니다. 하늘로 승천. 이 하늘로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았을 때 감람산에서 500여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당부 다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분부하신데, 그 마지막에 분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 부활의 경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높아지심의 경험이 없는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하에 두셨으니 너는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의 시기와 그 때, 그래서 time and occas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하에 두셨으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뭐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 세례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려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봉 떠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모습을 보니까 좌우에는 두 천사들이 예수님을 옹유하면서 하늘로 붕 떠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들려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옆에 옹유하던 천사들이 외쳐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심 받은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목전에서 승천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높아지심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 5장 31절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히브리 10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장 1절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요. At the right hand of God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저주스러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낮아지심에 처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다실로 공주로 들어올리시고 옛 이제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앉으셨던 하나님의 보좌에 나란히 앉게 해주셨다 하신 이 말씀,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바로 이거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쳐다보느냐, 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전부가 다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육체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느 때 올 것이다 해서 소위 2000년의 천년설 주의자들이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오실 것이다 해서 자정이 되도록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만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번쩍했죠.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대로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심에 대한 시기는 우리들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하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지식을 사람이 추구해서 결정지어 가지고 언제라고 시한부를 정한다는 건 그 자체가 성경에 위반된 사실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시간적인 문제나 사건적인 역사성에서 배제된 초월한 하나님의 권하에 든 하나님의 의중 안에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내 일생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자자손손 만대에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실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룰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육체적인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들은 그대로 높아지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기다리면 된다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수용해야지 언제 우리가 정해진 어떤 역사적인 주기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한부 정해놓고 종말사를 논한다는 것은 성경의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오신다는 약속 하나로 믿고 믿음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심판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악당들 죄인들에게 팔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찌른 자들도 죽인다 다 보고 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상선바락간에 공평한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놓이는 생명록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와 유황불에 던질 자를 구분시켜서 엄연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대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으로 죽으셨은즉 예수님을 죽인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 인류를 사망케 만든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전부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된 자는 영원한 형벌에 던지고 여기에서 구원된 자는 영원한 천당에 보내는데 이 심판의 대권세의 주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신 신분의 사역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상태, 마지막 6번째는 왕국의 통치입니다. 이 왕국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야말로 우리 노리는 천당입니다. 천당이 있다는 건 지옥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당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다시 가서 너희 있는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것이 이제 성취된 과정이 어떻게 남아있느냐. 심판이 남아있고 왕국 통치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 왕국 통치는 더 말할 것 없이 영원한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바꿔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상태로 유황불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육체가 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완전한 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성체로서의 부활의 영체, 이것이 내 육체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지금은 죄의 지배 아래서 고생해야 합니다. 병들어야 합니다. 늙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땅속에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썩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나의 부활의 영체는 고생이 없습니다. 병든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늙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66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신천신지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눈물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별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의 낙원 생활을 누리면서 영생한 삶을 갖게 된데 바로 그것이 천당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파이널, 소위 피날레로 장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의 그 영광의 자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나의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천국 운동의 바로 건설운동, 확장운동, 바로 이것이 교회운동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데에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인 왕국 건설을 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그걸 확장시켜야 합니다. 작게는 자기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크게는 세계 땅끝까지 이래서 증인되어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선교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높아지심의 자리에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극치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그런 거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극치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확실한 보장을 받고 우리 지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 또 우리가 교회에 운동하는 일,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하늘 아래 나보다도 더 큰 존재가 뭐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늘을 주고도 천지를 주고도 받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궁 천당 세계에 동참하는 것을
기대와 이상으로 삼으시기 바라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